우리의 방패시며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어지럽고 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모든 상황을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간구하오니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성도답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했던 삶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 세상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세상의 방법을 신뢰하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주의 긍휼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님만을 찾고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재의 이유가 되시며 목적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살아감이 무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존재케 하신 이유를 성실히 이행하게 하시며 코로나로 인해 믿음이 퇴보하고 침전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풍요 속에서 우리의 눈과 귀가 멀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제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여 다시금 거듭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고통 가운데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셨습니다. 다시금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긍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가는 세상을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고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생명의 빛으로 비추는 한국 교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어렵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세상 속으로 섞어집니다. 특별히 청년들과 학생들을 기억하셔서 교회에 나오지 못함으로 신앙이 퇴보할까 걱정됩니다. 주님,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숙한 믿음의 일꾼들로 자라나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시키는 믿음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속에서 강건하며 또 지혜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신교회 수험생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바라고 원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고 또 정결하게 하시며 삶 속에 사랑과 나눔으로 믿음의 꽃을 피우게 하시고 불평에서 화평으로 또 낭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주님 한 분임을 고백하며 원하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신약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근간이 되는 그 말씀이지요. 구약 성경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율법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레위기서는 제사법에 관한 기록이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고 그곳에 임재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짐승에게 대신 전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죄 없는 짐승의 피를 대신 흘리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은 그것을 가리켜서 여호와 삼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께서 성막을 지으시고 그 성막에 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 삼마가 이제는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친히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지 아니하면 성전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 이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서에 나타나고 있는 5가지 제사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이 레위기서를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레위기서에 나타나고 있는 제사법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그 의미를 알게 되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요, 5가지의 사랑의 언어를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언어가 신체의 접촉입니다. 가장 단순한 사랑의 언어지요. 힘들 때 안아주고 때로는 위로해주고 뽀뽀도 해주는 그런 언어입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요, 이걸 참 지나칠 정도로 잘해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왠지 어색합니다. 안아주고 이런 스킨십이 약해요. 어떤 분이요,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으려고 하면 왜 이래 하고 못 잡게 한대요. 그래서 제가 비결을 가르쳐 줬어요. 불을 끄고 잡아봐라.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랑의 언어, 신체 접촉이에요. 만져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면 상처받은 영혼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정의 말입니다. 한참 유행했던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말이 있어요. 책도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것이라도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 누군가가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작은 위로의 말이 때로는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사랑의 전화가 있죠.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상담을 하는 거,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 사랑의 전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으려고 했다가 새 힘을 얻고 다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김창욱 씨가요,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어느 강연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언어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첫 번째 언어는 잔소리 언어래요. 이 잔소리 언어가 뭐냐 그러면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래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친구에게 전도를 하는데 교회를 안 나와. 너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가? 맞는 말인데 듣는 사람 기분 나쁘대요. 두 번째 언어가 데이터 언어랍니다. 요즘에 이게 로봇이 말을 많이 해요. 그 로봇과 같은 언어예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감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때 이제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뭐라고 했는가 그러면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그럼 짓궂은 남자들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말을 안 해요. 진심이 어리지 않고 진심이 담겨 있지 않는 그런 언어라는 거죠. 이 세 번째 언어가 감수성의 언어라고 해요. 이거는 뭐냐면 겨울에 눈이 내리면 야 눈이 내린다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청소하고 이러는 분들은 아 또 내리네. 몸이 건조해요. 그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언어가 영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이 바디랭귀지랍니다. 몸으로 행동으로 말하는 거. 닮고 싶은 사람이 하는 말에 힘이 있다 그래요. 이제 학교 다닐 때 수학 선생님이 좋으면 수학 점수가 쭉 올라가요. 이런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에 공감을 하고 굉장한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아들이 수학 시험을 보는데 항상 50점을 받아요. 근데 어느 날 80점을 받았어요. 너무 기뻐서 엄마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막 뛰어와서 엄마 나 80점 맞았어요. 그랬더니 야 다른 애들은 다 90점 이상 받는데 80점 맞아가지고 뭘 잘했다고 그래. 그 아이는 그날부터 수포자가 됩니다. 수학을 포기하는 거예요. 50점 맞다가 80점 맞았으면 칭찬해줘야 돼. 우리 아들 80점이나 맞았구나. 다음번에는 좀 더 잘해보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 공감과 칭찬을 받으면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꼭 그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은 그걸 잔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게리 체프먼이 말하는 사랑의 언어 세 번째는 소중한 시간을 갖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선물을 나누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중요한 것은 선물에 담겨 있는 진심이죠. 메시지죠. 다섯 번째 사랑의 언어는 헌신적인 행동입니다. 사랑을 담은 식사를 준비하는 것. 정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사하고 좋아하는 것. 또 사랑으로 자녀를 돌보는 일. 이게 헌신적인 행동으로 말하는 사랑의 언어라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로 풍성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들과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제시해 준 것이 레위기서에 나타나고 있는 이 다섯 가지의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새벽에 또 우리가 한 가지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랑의 언어가 주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의 제목이 향기로운 신앙생활이라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해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떠나버린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성막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먼저 프로포즈를 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다섯 가지 제사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죄인 된 신분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을 만나면 죄인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도 그냥은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드시고 성전을 지으시고 그곳에 임재하셔서 이런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죠.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우리가 무조건 청와대 앞에 가면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청와대 견학을 가더라도 신원조회를 다 하고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을 다 충족해야 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냥 만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만드시고 우리와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이 에스겔이 여호와 삼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회막에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는 성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성전에 계신다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렇게 있는 동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이 다섯 가지 5대 제사의 의미와 방법을 잘 알고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제시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TV 채널이 수백 개가 됩니다.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 채널이라고 있어요. 가끔씩 문자가 와요. KBS에서 기독교 영화를 상영할 때 사람들이 문자를 보내줍니다. 오늘 밤 10시에 KBS2에서 향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상영합니다. 꼭 시청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그러면 기독교 영화 그러면 사람들이 잘 안 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라도 많이 봐야 시청률이 좀 있구나. 그래서 다음에도 계속 기독교 영화를 이제 상영해 줍니다. 그런데 그 문자를 받고 그래 내가 오늘 밤 10시에 향기로운 신앙생활 영화를 꼭 봐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채널을 MBC에다 놔요. 밤새도록 기다려도 향기로운 신앙생활 영화는 안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KBS2에서. 채널을 거기에다 돌려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가지 제사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우리의 예배의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를 했는데 행동은 본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사자와 소의 사랑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전에 제가 한번 해드린 것 같은데 어느 날 초원에서 사자와 소가 만났습니다. 이 사자의 그 멋진 모습에 소가 첫눈에 반했어요. 사자도 그 소의 늠름함에 첫눈에 반했습니다. 계속 만나다가 둘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어지기가 싫어서 결혼을 했어요.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소는 사자를 위해서 날마다 초원에 나가서 싱싱한 풀을 뜯어다 줬습니다. 사자도 열심히 나가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이 프레시한 고기를 소에게 갖다 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둘은 고민이 생겼어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둘이 이혼하게 됐어요. 이혼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 둘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사자도 마찬가지였고 소도 마찬가지였고 최선을 다해서 풀을 뜯어다 주고 고기를 갖다 줬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결정적으로 소는 고기를 안 먹어요. 사자는 풀을 안 먹습니다. 근데 소는 계속 풀만 갖다 줬어요. 사자는 계속 고기만 갖다 줬어요. 그 처음에는 이 정성을 보고 먹어주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자기 방식으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열심히 섬겼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자기 입장에서 자기 방법으로 섬겼다는 이야기, 자기 방법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를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맞춰주기를 원하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삶을 향기롭게 받아들여 주시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때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자손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함께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물의 향기를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번제를 드리는데 그 번제의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랬어요. 레위기에서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라 그랬어요. 향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짐승의 번제를 받으시기 원하셨습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을 그냥 원하셔서 이 제물이 타는 그 냄새를 좋아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각 제사법에 맞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향기를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시고 그 제물을 핑계 삼아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그 구실을 만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렇게 성전을 만드시고 제사법을 만드셔서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짐승에게 대신 전가해서 우리를 만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발전해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이 향기로운 제사 5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각각의 제사마다 의미가 달라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표현해요.